성과와 성공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성과가 많으면 무조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아닌가요? 반대로 성과가 적으면 성공할 확률이 적어질까요? 성과와 성공은 무조건 비례를 할까요? 캘리포니아주의 와인 경진 대회는 미국에서 정말 오래된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손꼽히는 대회, 와인 대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금메달을 딴 와인 양조장은 와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와인 감정사들은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탁월한 와인을 식별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실제로는 똑같은 와인이었으나 감정사들에게는 다 다른 와인이라고 속이고 점수를 매겨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모두가 예상하셨다시피 감정사들은 똑같은 와인에도 불구하고 다 각각 다른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걸 수차례 반복 실험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그는 와인 경진대회에서의 수상 여부는 운에 달린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와인 감정사들이 다 하나같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실력자들이라 그럴까요? 와인은 감정을 매길 수 없는 주관적이라서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대회에 나오는 와인들은 모두 그만큼 훌륭한 와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식별을 해내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타이거 우즈입니다. 비록 불륜 사건으로 그의 명성에는 큰 타격을 입었으나 그가 골프계에서 이룬 업적은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생후 9개월일 때 처음으로 골프를 시작했는데 그는 2살 때부터 10세 이하 아이들이 참가하는 미니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또 8살 때는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더니 그가 이제 프로골퍼로 PGA에 오르니까 그는 상이란 상은 모두 휩쓰는 골프계의 레전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우즈는 PGA 역사상 평균 스코어가 제일 낮은 선수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2013년에는 얼마나 멀리까지 공을 날릴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그 드라이브 거리를 재봤는데 우즈는 293야드라는 엄청난 기록을 냈지만 사실 이 분야에서는 35번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1등은 레이크 리스트라는 사람인데 무려 305야드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이거 우즈는 알지만 이 레이크 리스트는 난생 처음 듣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버트 라슬로라는 사람은요, 그의 책 성공의 공식이라는 책에서 성과와 성공은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와인 대회와 골프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성과는 다른 사람들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각 개인의 기량과 성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공에 따른 그런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인생의 성공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공식들 그리고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고 그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성공 공식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성공 공식은 무엇일까?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이 지금 흉년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이삭이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는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나요? 이 땅은 나를 살피시는 그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언제 이 우물의 이름이 붙여졌냐면 바로 하갈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호소할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괴로웠죠. 그러다 보니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사라가 명했습니다.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니 그의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명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저 그 아내의 말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이 막상 임신을 하고 보니까 이제 그 사라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 하갈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당시 여자가 출산을 못한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건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자손을 늘리지 못하는 것이고, 이는 곧 그의 집안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을 못하는 것은 참 여자에게는 가혹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라가 집주인의 아내였다 할지라도 같은 여자로서는 하찮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화가 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라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내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서 그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어떤 지혜로운 대답을 하나요?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제 사라는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괴롭힘에 못 이겨서 하갈은 도망치게 됩니다. 갈 데가 없죠. 그 고통 중에서, 그 절망 중에서 하나님은 이제 하갈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지금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장소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생명의 필수 요소인 우물도 있었습니다. 좋은 곳인데 지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삭이 있는 곳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다시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흉년인 건 알겠는데 왜 아브라함 때 얘기가 나올까요? 왜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이삭은 흉년을 맞이하자마자 이동을 하는데 과연 이삭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창세기 12장을 봐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만 신뢰해라. 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이끄는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 말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복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단 조건은 하나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만 따라오라는 것이죠.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는 곳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하죠.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첫 흉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창세기 12장에 말합니다. 흉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순종해서 따라갔는데 그곳은 흉년이라는 거죠.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에 든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순종을 하면 탄탄대로 정말 성공의 가도를 달려야 할 것 같은데, 순종을 하면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순종을 하면 내 생각대로는 안 돼도 안 좋은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더라도 우리에게는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바자회 잘 하셨나요? 네, 잘 하셨죠? 네, 저는 바자회 하면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했다가 정말 큰 코를 다쳤습니다. 정말 여전도의 힘이 이만큼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여러분, 바자회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자회 하면서 시험에 든 경우는 없었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몸살은 나지 않으셨나요? 분명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굳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내가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봉사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고, 그러면 내가 못하러 이 자리에서 이렇게 괴로워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자신의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왜 흉년이 드냐는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고, 이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그 흉년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그곳에서 흉년을 견딜 수 있다. 이런 삶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들 이삭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겁니다. 만약 너가 살아갈 때에 흉년이 든다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흉년을 견디었다. 그렇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첫 흉년이 들 때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그 흉년 공식에 따라서 이삭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서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고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만 믿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 자손을 많게 하겠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이 아닙니다. 훗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대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시고 자신의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그 복의 그 약속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제가 2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잘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처음 부르실 때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두리뭉실하게 약속하셨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한 후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증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더 그 약속을 확장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같이 너도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상 애굽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애굽만 가면 이 흉년을 버틸 것이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이 백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뭐합니까? 나중에 애굽은 그 땅은 고통의 땅이 되었습니다. 400년간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해야만 했던 그 애굽 땅은 고통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축복의 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유무이지 그 땅 자체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또 내가 봐도,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이 땅은 축복의 땅인 것 같습니다. 애굽만 가면 이 흉년을 견딜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경하는 그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말씀도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는 그 삶의 지혜, 그것이 정답인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이삭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생각해보면 이 땅은 뭔가 아닙니다. 그 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이라면 내 마음에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를 우리는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애굽도 좋은 땅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도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사라에게 쫓겨나서 갈 곳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곳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이의 우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고 내 우울감이 사라지고 교회만 오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기쁘고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던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되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일까요? 만약 그와 반대되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매번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실 것입니까?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힘들지 않고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일까요? 눈에 잘 띄지 않고 귀찮고 해도 잘 티가 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지 않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성과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해석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그랄, 그 그랄 땅은 이삭이 생각했을 때는 별 볼 일 없을 땅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흉년 공식에 따라서 재빠르게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2절에 하나님의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그랄 땅은 축복의 땅이 되고 된 것입니다. 우리 26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의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랄 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그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자마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기울였던 그 농사를 해서 그 땅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즉시 복을 받으면 누가 순종을 못합니까? 진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물질과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고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그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은 그 땅에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14절 마지막에 이 풍년으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또다시 이삭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땅을 떠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정한 풍년일까요? 어떤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일까요? 이삭은 분명 순종해서 풍년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 인생을 풍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진정한 풍년은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풍년을 얻으면 뭐합니까? 이삭의 자녀들이 잘 안 되면 그것은 축복의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삭에게 주던 그 모든 축복은 지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는 나만 따라오라는, 나에게만 순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삭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나만 따라오면 너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풍년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서 풍년이 없으면 우린 또다시 절망하고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며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일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그 각자 자리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땅이 황폐하여 풀포기 하나 자라지 않고 한 방울의 물도 없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주신 그 자리, 감당해야 될 그 자리가 떠오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순종해서 지금 당장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며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 공식, 풍령 공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락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